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45문에 대하여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을 우리가 보는데요. 1계명이 뭡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죠. 답이 뭡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신명기서 5장 7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다른 거 곁눈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축복된 삶을 살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 이게 뭔가 형상을 자꾸 만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렇죠? 또한 어떠한 그 물고기, 눈에 보이는 거, 뭐 용을 넣고, 뭐 달마도를 넣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 지도자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그 잠깐을 못 참아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 꺼내놔. 그걸 녹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야. 경배하고. 이게 모세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요. 왜요? 자꾸만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집안에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막 이미 돌아가신 양반 막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탁 하는 소리가, 제가 복음 전하니까 탁 하는 소리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는데. 죽었는데 그 아내 방에 그 사람의 그 흔적, 이게 부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장품이나 옷이나 화장대, 화장품,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여보 가서 그럽니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양반은 딱 정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만 딱 섬기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남편이 정신이 자꾸 이상해진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다 빌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뭔 역사 일어납니다. 뭔 역사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전부 귀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지난번 목사님들하고 우리 임원회 모임을 영종도에 갔잖아요. 얼마 전에. 가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쭉 걷는데 돌탑을 쌓아놨고, 엄청 쌓아놨어요. 돌탑을. 아주 예쁘게 막 쌓아놨어. 돌탑.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내려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발로 차버리고. 응?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응? 왜냐? 인간이 참 약하죠. 연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생각대로가 잘 안 풀리잖아.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첫째로 축복형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형 인간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돼지 형상, 고양이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짐승과 다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또 선진국 미국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성이 많아. 중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성을 몇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보통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면서 막 동성끼리 막 붙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막 이래요. 이건 뭡니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동성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막 성을 막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축복을 받은 존재였는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창세기 3장에 딱 들었으면서 이 축복을 상실해 버리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축복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으니 몸부림을 쳐야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몸부림. 눈에 보이는 것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빌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벌써 뱀 나옵니다. 마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며칠 전에 성탄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된 인간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왜냐? 지금 밖에 사람들 보세요.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꿔줘야 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대상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그렇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최고 복받은 자죠. 네? 최고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야.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섬기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이 된 자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오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저도 옛날에 많이 어릴 때 해봤잖아요. 눈이 오면은 눈을 굴려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죠. 요만하게 뭉쳐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돼요? 굴리면 계속 커지죠. 그래서 눈사람은 만들잖아요. 우리가 복덩어리라니까요. 복덩어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인 나는 이제는 축복을 베풀어주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사기당하잖아요. 저도요, 사기꾼 한번 만났거든요. 보이스피싱.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그랬더니 제가 당해가지고. 제가 당했다니까요. 막 얼마나 나한테 막 했는데요. 100만 원 줬다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날라갔다니까. 이야, 왜? 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왜 그런 거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되게 돼. 복덩어리니까. 응? 그래, 축복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 주었더니 가장 큰 복을 준 거죠. 큰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신분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신분. 마교에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있거든요. 사람들이.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영적 대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도 못하면서 그래. 예? 뭐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참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함이 오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한 주님이 다 주시거든요. 주인이. 우리는 종으로 살면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가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산다고 하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임자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짐승도 주인을 안대. 여러분 짐승 키워봤어요? 밥 주는 주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 주변에 고양이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요즘. 왜 몰려드는가? 1층에 사는 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그릇에다가 고양이 밥을 거기 계속 그 옆에도 와요.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 먹고 집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고 막. 저희 집사람은 막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 왜요? 이제 고양이는 그 아가씨가 이제 주인이야. 그 아가씨가 오면요, 들고양인데도 막 다가와가지고 안기고 막 그러더라고. 이야, 참, 그렇구나. 주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셔야 돼. 우리가 뭐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막 욕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나만 손해요. 나만 힘들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가 어떻고 어차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할 성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뭐 정치인이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저 사장이 어떻고 뭐 이거요. 사람이 다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야. 씩씩거려봤자 나만 손이고 나만 병나. 그래가지고 막 밤잠 못 자고 막 괴롭고 막
시끄러면서 막 안 됩니다.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원래 그래.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돈도 띄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복을 빌어요? 천만의 말씀을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이다. 복을 빌어주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대. 소명.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너희들이 빌어주면은 그 복이 대대로 계속 이어받는 거야. 복을 이어받게 돼 있어. 야, 참. 영적인 대물림도 막 이어가지만은요, 축복도 막 이어가. 축복. 놀랍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축복하는 자리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리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5문답입니다. 예배의 대상 10계명 중에 제1계명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을 내가 지금 잘못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드립니까?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교회 분위기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내가 어디 뭐 영화 보러 가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지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년을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모든 게 낭비요, 그럼요. 그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이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는 그리고 우리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고 사는 거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 여러분 다른 것들에게 자꾸 관심을 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나만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여기서 드리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게 또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면 큰일 나거든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 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만들면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들 보면 사람 형상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발이 있어도 못 걸어. 그런데 거기에다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에 집중해서 복 달라고 한다? 예배하고 거기다 빈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 나오게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여기 나 외에, 이 말은 원어에 가서 보면 내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늘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다른 것 두면 안 돼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늘 24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즐겁대요. 영도 즐겁대요. 그렇죠. 육체도 안전하대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인생이 뭐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통로 예배. 자, 예배는 축복의 통로는 틀림없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좋아요. 예배 전입니다. 첫째로, 예배 전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왔는가. 너무 중요하죠. 예배 전에 그냥 한번 가볼까? 그거 아니고 예배 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내 기도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어디 한번 가볼까? 다르지요. 손해를 보죠. 그럼. 그리고 예물도 준비해서 와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와서 하는 것과 또 달라. 복장도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할 게 있잖아요. 준비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 와서 가급적이면 앞자리,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앞자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초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적습니다. 적으세요. 적으라고요.
은혜 되는 말씀 하나님 이게 적고요. 성경도 찾아보고 예배 중에. 예? 그리고 난 뒤에 예배 끝나고 딱 갈 때입니다. 안 적어놓으면요 내려가자마자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계단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교회 갔다 왔지? 말씀 하나도 없이. 적으라고요. 어디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다? 적어가지고 딱 가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 그렇죠? 내가 이번 주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지.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지요. 눈은 뜨고 저를 봤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요 눈 뜨고도 자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자고 있어. 야, 진짜 기적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요 축복의 통로인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산당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짐승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몇 마리요? 1,000마리.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비싸죠. 100만 원은 더 갈 거예요 아무래도.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단을 싸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마리를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막 하면서 1,000번을 해봐. 1,000번. 그 정도로 예배를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막 피비린다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피비린내. 네?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을 딱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응?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싶어.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 때문에. 너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너 원하는 게 뭐냐? 응?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라를 맡겨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야, 기도 제목도 잘 정해야 돼. 대뜸 해가지고 하나님 돈 내놔요. 뭐 그러면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고 말해요? 야, 솔로몬아,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영화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줄게. 보너스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라면 지혜가 최고의 지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 예배 놓치면 꽝이야. 아이고, 주일날 태권도 시험 본다는데요.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영어 시험 본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시험이다. 보내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 인생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죠. 책임져요. 응? 제가 예배 한번 빼먹고 지금 한 50년 이상을 예배 한 번 딱 빼먹었는데, 한 번 빼먹고 말이에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에? 진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금주의 미션 중에 먼저 여러분들이 시편 138편 2절 3절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없이 이루는 걸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평상시 살면서도 주의 성전이 어느 방향이지, 세은의 교회 방향이 어디지, 그곳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제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니, 보상도 해 주시고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걸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음이 가는 것들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막 게임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보다 막 술 먹는 게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보다도 내 일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나는 막 그 세상 막 쾌락, 음란 막 더 좋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형 인간, 축복을 받은 존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남은 일생 동안 축복을 하는 존재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로지 예배자로 24시 살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 전 잘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중에 아멘하고 또한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 붙들고 삶에 적용하면서 예배자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